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군자와 그리고 이상적인 신앙인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죠. 그러면서도 또 스스로 소중한 원칙을 정해놓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기의 삶을 사는데, 오늘은 그 문구 중에서 군자를 표현하는 또 공자의 인의 사상을 표현하는 가장 소중한 문장 중에 하나, 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 광범위한 걸 한마디로 할 수가 없고, 공자도 이걸 뭐 한마디로 정의한 적이 없어요. 단지 이제 이 사람이 물어볼 때는 또 이 사람에 맞게 인을 설명해주고, 또 저 사람이 물어보면 저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인을 설명해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인에 대한 묘사가 이제 논어에도 다양하게 나오죠. 자,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 한번 오늘 문장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바로 그 문장이 바로 기소불력 물시어인, 네가 자기가 불력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바를 시행하다, 다른 사람에게 시행하지 않는 거, 즉 내가 하기 원치 않으면 남도 원치 않는 거거든요. 내 마음과 남의 마음을 항상 같이 교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인한 군자의 길이라, 이런 표현인데, 이것과 예수여록 중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남이 나한테 어떻게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당연히 나도 갖고 있고 모두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남에게 먼저 행할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게 바로 신실한 신앙인의 가는 길이라는 예수여록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뭔가 공감, 타인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거, 그리고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교감할 줄 아는 이런 공감 같은 거, 또 남을 공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공감을 하게 되면은 또 동정도 하게 되지. 컴패션, 동정의 마음도 생기고, 또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이렇게 즐거워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게 이인이라는 거예요. 이인이라는 게 거창하게 무슨 철학적인 용어라는 게 아니고, 바로 남의 마음 내 마음을 함께 같은 선에 놓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람, 타인의 마음과, 그렇죠, 여기 이제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같이 놓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만 갖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거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미 내 거에 그냥 꽉 막혀가지고. 대화할 때 보면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죠. 못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거에 꽉 막혀서 무슨 소리든지 안 들어요. 그러나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똑같은 마음, 답답한 마음,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줍니다. 충분히 들어주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쌍방으로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교감의 근본이 바로 이런 것이 인이요, 이런 것이 군자의 길이요, 이런 것이 이상적 신앙의 모습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먼저 공자의 그 본문 구절을 보면서 한번 더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안현편에 있는 말씀이네요. 자, 중궁문인, 중궁이라는 제자, 중궁은 이제 염옹이라는 제자, 그러니까 염옹입니다. 이렇게 뭐 옛날 사람들은 이름이 다양하기 때문에 바로 염옹이라고 하는 제자가, 중궁이라고 불리는 제자가 이제 인이 뭡니까? 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중궁이라고, 염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의 분위기에 그 상황과 역경에 맞는 대답을 이제 공자가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왈 공자가 얘기하기를, 출문 여견대빈 사민 여승대제 기소불력 물시의인, 여기까지 문장이 연결되면, 출문, 밖을 나갔을 때, 집을 나가거나 우리 문중을 나갔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돼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 밖에서. 그때는, 여견, 대빈. 아주 큰 손님을 보는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높은 사람한테만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소중한 그러한 손님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대한다. 참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사민 여승대제라. 사민은 여승민은 좀 이렇게 약간 밑에 사람들 또 뭐 일반 민중이기도 하고 그 민중을 부릴 때 이제 이제 뭐 부린다는 말이 꼭 종을 부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일을 이제 만약 공무원이면 그 백성들을 대해야 될 것이고 높은 사람이면 백성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일을 시켜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또 대하고 일을 부릴 때는 대제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해라.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대할 때 신중하게 손님처럼 제사처럼 사람이 우선이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제사도 중요하고 큰 손님 치르는 거, 뭐 외국에 그 사신 치르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을 항상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인은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인이다. 이제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기소불력 물시연이라. 네가 원치 않으면 남에게도 그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은 뭐 그냥 제방무원, 방이라는 말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어떤 제 안에 있을 때 나라 안에 있을 때의 무원, 원망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그런 게 없게 해라. 이제 우리가 이제 사소한 사람이라도 하나 원망이 이렇게 있을 때 안 좋죠. 그러니까 나라 안에 있을 때 정치를 할 때 뭐 이렇게 또 행정관으로서 일을 할 때 이런 겁니다. 제방.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에 그런 원망 같은 게 이렇게 없게 하고 제가 무원 또 이제 각각의 집안에 이렇게 또 뭐 문중이나 집안에 이렇게 있을 때도 또 이렇게 누구 하나라도 그 원망의 마음 이런 게 그들 가슴에 그 서러움을 그 원한을 심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 마음에 그 원망 심지 말아라. 그런 말이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인에 대해서 쭉 요약을 했습니다. 결국 인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라. 큰 제사처럼, 큰 손님처럼. 높거나 낮거나.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데 그걸 또 남에게 나는 지금 일하기 싫어. 날씨가 더워서. 그런데 너 이러면 안 되는. 이제 그렇죠. 내가 원치 않는 거를 남한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제방, 뭐 조정이나 뭐 정치인이 돼서 그런 어떤 무슨 관리가 돼서 일을 할 때도 사람의 마음에 원이 없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집안이나 이런 가까운 데서 생활할 때도 원이 없게 해라. 이렇게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중궁이 이제 염입니다. 염옹이 대답하길 염수불민, 염옹, 제가 옛날 중국 사람들 자기 이름을 우리는 자기 이름 대면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염입니다. 제가 비록 불민 민첩하지 못하지만 청사사의 제가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대로 일을 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이 뭔가를 아주 쉽게 잘 표현해주고 있죠. 그 영문 문장을 보겠습니다. 중궁이 asked about perfect virtue. 완벽한 예라는 게 뭡니까? 그게 결국 인이죠. 그 완벽한 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Master said, it is when you go abroad to behave to everyone as if you were receiving a great guest. 이건 조금 약간 이제 말을 대문을 나섰다고 할 때 여기는 go abroad라고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이런 뜻입니다. 다른 데 갔을 때
모든 사람에게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냐면 as if you were receiving a great guest. 큰 손님을 네가 맞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behave, 처신해라. To employ the people as if you were assisting at the great sacrifice. employ, 사람들을 이제 고용하고 일을 시키고 대할 때 이런 말이죠. 뭐 한마로 점장, 노가다 10장, 이렇게 현장 소장 이런 사람을 대할 때, 또는 내가 이제 뭐 구청장이 되고 또 시장이 되고 또 군수도 되고 큰 대통령도 되고 왕도 돼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릴 때 great sacrifice, 큰 제사를 하듯이, 큰 제사에 임하듯이 해라. Not to do others as you would not wish done to yourself. 이게 바로 기소불력 물시의 어인이죠. not to do others,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 as you would not wish done to yourself. 너 자신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 바를 네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 나한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도 그렇게 하지 말. To have no murmuring against you in the country. murmuring, 공시렁 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 불평이 너에 대해서, 너에 대한 그런 불평이 in the country, 나라 안에서도 없게 하고, and none in the family, 집안 안에서도 그런 게 없게 해라. 이렇게 인에 대해 설명하니까 중궁이 said, 말하기를 though I am deficient in intelligence and vigor, I'll make it my business to practice this lesson. 비록 제가 deficient, 결핍, 부족합니다. intelligence and vigor, 지식이나 지혜나 아니면 vigor, 열정 이런 게 부족합니다만은 I'll make it,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My business to practice this lesson. 선생님 지금 나한테 가르쳐준 거 이거 실천하도록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얼마나 의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단순하게 좋은 것인가. 철학자들은 말을 복잡하게 용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나 성자들은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학자들은 이제 그걸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이니까 용어로 만들어가지고 더 어렵게, 학자들의 말은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성자의 말, 공자의 말은 누가 들어도 금방 이해가 되죠. 자, 또 다른 문장이 이제 있는데 양이 많아서 다른 그림으로 또 표현합니다. 이제 기소불력 물시연이 또 나오는 그런 문장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위령공편에 있는 말이네요. 자공문왈, 이건 자공이라고 하는 자공이라는 제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유일언이 가히 종신행지자호. 뭐 혹시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이런 한마디 말인데 이 가히 종신행지자, 그러니까 평생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것, 그러니까 어떤 말 한마디인데 평생 그 말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 있으면 좀 하나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자왈 공자가 또 대답해 줍니다. 질문이 참 어떻게 보면 건방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한데 공자는 바로 얘기해 줍니다. 기서호라. 그게 서야 서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서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제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용서 뭐 이런 그런 공감과 또 남을 이렇게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마음을 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생 해야 될 말은 결국 인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자가 그걸 서라고 했기 때문에 인이라는 말하고 서라는 말은 연결되는 말이라 인을 풀었으면 서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는 이렇게 서는 여기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먹는다. 즉 마음이 같다. 즉 공감한다 그런 뜻이겠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한, 상대의 슬픔, 기쁨 이해해 줄 수, 때로는 상대의 잘못, 그렇죠? 상대가 이렇게 실수하거나 너무 악당은 안 돼요. 그 악을 늘 행하는 사람은 그거는 악인으로 그냥 혼을 내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실수로 악을 행하고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원래 악인은 아닌데, 그럼 그 사람의 그 여건, 뭐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했구나, 그렇게 공감해 주는 것도 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란 말이죠. 용서는 악을 행한 그 악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악행은 용서하면 안 되죠. 그 악행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된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해 주고, 원래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래 다시는 하지 마, 이렇게 품어주, 그게 용서죠. 그 악을 품어주는 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서는 이제 이렇게 좋은 말인데, 서를 얘기하면서 서를 설명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기소불능 물시연이라. 결국 그 공감, 용서, 보듬어주는 그런 서라는 마음은 그것 또한 뭐냐면 기소불능 물시연. 내가 원치 않는 거를 남에게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남의 마음을 함께 헤아릴 수 있고, 또 남의 부족함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서, 이게 바로 평생 실천할 만한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영문으로 봅니다. 책쿵 asked, saying, Is there one word which may serve as a rule of practice for all one's life? All one's life. 한 사람의 평생 동안의 rule of practice, 실천할 만한 그러한 규율, 그러한 말이 may serve, 될 만한 one word, 한마디 단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Master said is reciprocity. 바로 서라는 말을 reciprocity로 번역을 했습니다. reciprocity는 상호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죠. 이렇게 서로 통하는 마음. 근데 요 서로 통하는 마음 안에는 뭐 이렇게 용서, 사랑, 배려, 이런 게 다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reciprocity 안에는 공감, compassion, 서로 함께 느낄 수 있는, 또는 동정의 마음, sympathy. 우리 sympathy라는 노래도 있죠. 그러니까 sympathy, pathy란 말은 그 감성이거든요. 이 감성을 같은 마음으로 감성을 나눈다. 그래서 상대의 감성을 같이 느껴준다. 그게 동정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것이 바로 reciprocity인데, 왜 똑같은 이제 얘기, what you do not want done to yourself, do not do to others. 너 자신에게 행하시기를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기소불능 물시의인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두 문장을 봤는데, 이 두 문장은 역시 인이라는 말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인은 여기 맞네. 인은 결국은 인 자체가 뭐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만 사람에다가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 남의 마음, 나와 다른 사람, 관계가 들어가 있죠. 관계. 그래서 관계,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 사이에, 또 공동체 사이에 서로 휴머니즘이 오갈 수 있는, 이해가 오갈 수 있는, 공감이 오갈 수 있는, 그걸 바로 인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또 인을 다른 말로 서라고 표현을 아까 했죠. 바로 서는 마음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같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 상대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좋은 마음, 이 마음이 같으니까 내 마음도 알고 상대 마음도 알다 보니까 바로 기소불능 물시여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도 알고 상대 마음도 아니까 이런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상대의 마음을 동정도 하고 공감도 하고, 어려울 때는 또 동정의 마음도 compassion, 동정의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어 번역에 reciprocity라는 말 아까 했는데, 그게 이제 잘 번역된 것이면 상호성. 아까 얘기했죠. reciprocity, 상호성입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 세상에 서로 간에 주고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뭐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옆집 앞집 같이 살 때 떡 한 시루 하면 한 접시 다 옆집에 돌리고, 또 서로 또 가져올 때는 더다 뭐라도 얹어가지고 또 가져온다든지, 그 옆집 앞집 다
소통하며 살았잖아요. 지금은 뭐 저부터 시작해서 옆집하고 뭐 잘 모르고 삽니다. 거의 오히려 불편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참 점점 없어지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아까 문장에 나온 것처럼 어떤 방에 있더라도 어떤 방은 지역이나 나라나 정부죠. 어떤 뭐 집안 가에 있더라도 이런 이인을 지킬 뿐 아니라 이것을 나갔을 때 나라를 떠나고 집을 떠나 출문이라고 그랬죠. 출문. 이제 출문이라는 건 결국은 집을 떠나거나 나라를 떠나는 거죠. 이렇게 밖을 나섰을 때도 이 인을 지키고 또 가까운 데서 먼저 가까운 식구들과 함께 인을 지키고 이웃과 인을 지키고 나가서도 이렇게 항상 손님을 대하듯이 또 중요한 제사를 지내던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사람을 대하라는 이게 인이고 그런 대하는 자세는 서가 바탕이 된다. 그 마음을 함께 헤아려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서를 표현했다면 기소불력 물시의인이라. 이렇게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서에 대한 마음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우리 예수의 어록이나 또 다른 부분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의 어록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용서라는 말이 나왔죠. 바로 용서가 그겁니다. 용서가 바로 이 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아까 얘기한 것 죄악 그거를 이해하라는 건 아닙니다. 죄악은 무조건 나쁘고 벌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죄나 나쁜 행동을 짓게 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품어준다. 그래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내게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기 보면 70번에서 7번 이건 77에서 49번 490번 하라는 말이죠. 이건 번역상으로 이렇게 한 것이 그런 의미는 아니고 많이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then Peter came to Jesus and asked. 베드로가 왔어요. 물어봅니다. Lord, how many times shall I forgive my brother when he sins against me? 그가 나에게 죄를 지을 때 얼만큼이나 내가 많이 forgive, 용서해 줘야 될까요? Up to 7 times? 한 7번 정도 해줄까요? 그랬더니 Jesus answered, I tell you, not 7 times. 7번이 아니야. But 77 times. 77번을 해. 여긴 또 77. 우리 번역은 490번이요. 그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77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뭡니까? 7이 아니라 77. 즉 7이 몇 개 써 있는 그런 그 개념을 해라. 즉 늘 한도 끝도 없이 해라. 용서라는 건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상습범이라든지 계속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자세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문장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회개한다고 사죄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항상 용서해 줘야 됩니다. 물론 하루에 7번씩 오는 거는 저도 못해요. 몇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자세로 저도 지금까지 사과하는 자세로 나온 사람을 용서 안 해본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세상에는 사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사과 안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잘못할수록 독을 품는 그런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어쨌든 예수의 말의 그 본 의미는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에겐 기회를 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If he sins against you 7 times in a day. 만약에 그가 하루에 7번씩이나 너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면 and 7 times come back to you. 그런데 and says I repent. Forgive him. I repent.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7번 와서 다 얘기한다면 forgive him. 그를
용서해라. 역시 용서에 대한 이야기. 용서의 마음은 항상 해야 돼. 바로 이제 공자의 인서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소중한 언어가 이제 이렇게 비슷하다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결국 좋은 거는 항상 통하는 거예요. 좋은 거는 어디 가나 똑같이 통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만약에 어떤 원주민이 있다.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그 전혀 문명 세계하고 완전히 격리된 원주민이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금이나 다이아몬드 준다고 이거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원주민이 만약에 문명하고 내통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거 갖고 와서 돈을 바꿀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전혀 문명 없이 이렇게 산다고 치면 문명과 교제 없이 이거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자의 이야기, 예수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 들려준다면 문명과 동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 좋은 말이라고 형제를 사랑하고 품어라 얘기한다면 다 들어주겠죠. 결국 좋은 말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공자와 예수 이전 사이에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보다 조금 앞 시대의 분이 이제 랍비입니다. 랍비. 그 랍비면 이제 유대인들이 항상 기원전 한 1000년 정도 이전부터 항상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거든요. 흩어진 유대인. 항상 이걸 다이아스포라. 디아스포라 혹은 다이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제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일정한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담이지만은 이 다이아스포라 살다 보니까 인종이요 두 가지입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하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래 살던 지역에 사는 그 유대인이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 둘이 나눠져 있겠죠. 근데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좀 백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 세계에 사니까 자꾸 피가 섞이잖아요. 그리고 반만 섞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만 유대인일 수 있고 어머니만 유대인일 수 있는데 유대인의 정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쪽만 부모 중에 유대인이면 자녀들은 그대로 유대인으로 갑니다. 예를 들자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모계로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할머니가 유대인인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쉰들러 리스트 같은 거 만들고 자기가 항상 유대인이라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이런 그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은 조금 하얀, 예를 들면 바브라 스트라이젠드라든지 뭐 우리 빌 게이츠라든지 뭐 저커버그라든지 뭐 소로스라든지 뭐 다 유대인이죠. 유명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좀 백인에 가깝고요. 이 팔레스타인 원 지역에 이제 사는 그 유대인들은 조금 약간 이 셈족 형태, 그러니까 아랍 계열, 메소포타미아 계열의 그 인종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같은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이제 힐렐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힐렐은 바벨론 쪽에 있는, 그러니까 조금 그 팔레스타인에 조금 떨어져 있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래서 훌륭한 아주 명망 있는 랍비였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가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 유대 사상, 유대주의,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구약 성경인데 이걸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용어고 유대인들은 이걸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성경의 모든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 주세요. 공자 논어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공자를 읽었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은 공자보다 한 500년 정도 이후 사람인데 그렇다고 공자 논어를 읽었겠어요? 그렇진 않겠지만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 유대 훌륭한 랍비인데 그 당시의 유대 사상, 히브리 성경 이 사상을
한마디로 한번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힐렐이 대답한 게 똑같습니다. 봐서 기소불력 물시의인을 얘기해줘요. 똑같은, 네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마. 똑같습니다. 문자만 한문이고 이건 뭐 다른 문자지 똑같아요. 기가 막혀요. 바로 이렇게 시대는 정신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이 힐렐의 말, 네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이제 예수의 어록 중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 똑같은 마음이죠. 똑같이 바로 서라고 하는 공감의 마음이 여기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서로 같이 느끼는, 내가 이거를 좋아한다, 내가 이게 이렇게 되길 원치 않으면 상대방도 그런 걸 원치 않을 것이. 내가 이게 좋으면 상대방도 이게 좋다고 그러고,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바로 이 힐렐의 랍비, 그러니까 유대 사상이나 예수의 먼저 대접하라는 사상이나 공자의 기소불력 물시여인 하면서 서를 설명하고 인을 이야기한 사상이나 다 이렇게 다 똑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신기하고 좋죠. 바로 이것을 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바로 이제 추계 시대인 거죠. 추계 시대. 뭐 여러 번 이 강좌에서 자연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계 시대. 즉 기원전 한 9세기 정도부터 해가지고 거의 기원전 한 2세기 정도 사이, 이때의 모든 그 소중한 사상들이 여기 다 나온다는 거예요. 뭐 동양의 공자, 그 다음에 인도의 석가모니, 붓다 이전에도 인도의 자이나 사상이니 뭐 붓다와 공자는 비슷합니다. 붓다가 약간 몇 년 앞섭니다. 같아요. 동양의 이런 사상,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 어마어마한 그 사상이 또 있었고, 또 중간에 또 짜라투스트라든지 그 조로아스터 사상, 이 조로아스터 사상이 바로 프레디 머큐리, 퀸의 리드 싱어였던 프레디 머큐리의 사상적 바탕이 되기도 하고, 또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책을 쓴 바탕이 바로 조로아스터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리스에 가면은 여러 또 고대 그리스의 학자들이 이제 여러 학자들이 있다가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런 모든 사상이 이 추계 시대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 용어 자체는 이제 뭐 이제 철학자가 만들어냈겠죠. 그러니까 칼 야스퍼스가 만들어서 이걸 자스피안 에이지라고도 합니다. 야스퍼스가 어떤 시대라고 말했던 시대에 자스피안 에이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 추계 시대라고 하는 건, 축은 이런 거죠.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바퀴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축, 이게 축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축은 영어로는 X니까 그러니까 엑시얼 에이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우리가 금방 본 것처럼 공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이렇게 다 그 좋은 말들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비교 문학이나 비교 사상을 해보면 또 구약 성경에 잠언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잠언은 뭐냐면 좋은 말들을 이렇게 proverb, 좋은 말들을 쭉 모아놓은 것인데, 이 좋은 말들을 쭉 이게 모아놓은 잠언을 읽으면 우리나라 속담하고 연결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 옛날에 읽을 때 굉장히 신기해서 막 웃고 그랬어요. 뭐 이웃사촌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 좋은 용어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다 뭐냐면 좋은 사상은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 좋은 얘기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지, 자꾸 나누려고 너는 무슨 사상, 너는 무슨 사상, 너는 누구의 스승 밑에서 나누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시 또 이제 문장을 봅니다. 자, 이제 예수여로 이제 바로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이냐? 바로 구약 성경을 그대로 요약한 구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경을 요약한 것이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기소, 불력, 물시, 의인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모든 삶은 이렇게 인으로, 공감으로, 또 연민과 또 동정과 이런 그 모든 그 함께 연결되는 마음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이 바로 군자의 길을 가는 이들이요, 그들이 바로 신실한 신앙을 향해서 가는 이들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뭐 하나 여담으로 이번엔 조금 더 풍요로운, 이 시간은 좀 풍요롭게 만든다는 의미로 하나 더 여담을 하면, 세상은 이렇게 추계 시대처럼 연결된, 추계 시대처럼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좋은 사상은 이 하나의 세계에 연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분입니다. 미분.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미분도 얼마나 이제 모든 이제 수학의 최고 미분 아니겠습니까? 모든 적분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적분은 고대 세계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의 부피라 그러면 원의 부피나 원의 뭐 면적 이런 거는 다 적분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 세계부터 적분은 할 줄 알았고, 미분은 이제 개념은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정식으로 정리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뉴턴이 이 미분을 적분을 정했고, 라이프니츠도 이 미분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뉴턴이 몇 살 앞섭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둘 다 이제 미분을 하게 되는데, 이제 둘은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주변 사람들 자꾸 또 꼬드기는 거예요. 네가 먼저야, 제가 먼저. 추계 시대처럼 서로 좋은 거는 방향이 달리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이렇게 멀지나, 얘는 이제 이해를 안 해. 이 사람은 영국 쪽이, 여기는 뭐 독일 쪽이잖아요. 프로이센이니까 독일 쪽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가까운데, 옛날엔 그래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멀잖아요.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전화 한 통이면 다 되지만, 옛날엔 그 나름대로 영국, 독일 그런 먼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누가 했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구축해 할 수 없이 막 따지고 그랬는데, 결국 조사해 보니까 뉴턴이 한 10년, 한 11년 정도인가 조금 빨리 이제 이걸 개념을 알게 돼요. 그러나 달라요. 뉴턴은 물리학을 하면서 이 개념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체라든지 뭐 행성의 궤도 뭐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함수가 있으면 접선 같은 게 있잖아요. 접선. 이런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이니까, 이런 거 연구하다가 이제 저절로 미분을 하게 됐고, 라이프니츠는 이제 완전히 함수, 뭐 fx라든지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미분의 역순이 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저절로 라이프니츠는 미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공적으로는 뉴턴이 이제 몇 년 빨랐다고 이제 돼 있지만, 같이 한 걸로 다 얘기하죠. 좋은 건 같이 하는 거예요. 뭐 수식이라든지 오늘날 배우는 거는 이렇게 라이프니츠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누가 먼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것은, 소중한 것은 결국 함께 하게 돼. 때와 장소가 달라. 사람이 다르고 여건이 달라도 좋은 거는 항상 같이 알아본. 그래서 우리가 이 강좌를 이제 다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건 항상 연결되어 있다. 항상 공감한다. 두 번째, 우리가 공자와 예수의 사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공자의 언어와 예수의 언어는 단순했다. 누구에게든지 선포되는 좋은 얘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학자들이나 종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자의 언어를 뻥튀기해서, 유학사상이라는 큰 것만, 예수의 언어를 막 뻥튀기해서 큰 기독교 사상, 신학이라는 걸
굉장히 방대한 것들을 만들어 놨지만 사실은 우리가 논어라든지 예수의 그 어록이 되어 있는 복음서의 일부분만 우리가 알아도 예수를 충분히 만날 수 있고, 나머지는 이후에 학자들이 자꾸 자기 걸 덧붙인 것, 많은 덧붙이다 보면 사실은 왜곡도 있습니다. 꼬입니다. 우리 왜곡이란 말 영어로 트위스티드라고, 우리 트위스트 춤 있잖아요. 막 꼬는 춤. 이런 것처럼 왜곡이라는 말은 트위스트, 비틀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갖다 붙이니까 처음 것이 아예 없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을 모르고 딴 거 가지고 싸우고 어려운 용어 만들어가 잘난 척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나 예수를 논할 때는요, 신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철학자들이 너 그거 뭐 알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자와 예수의 어록만 서로 이야기하면 공자와 예수를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그 이후 사람들이 만드는 수많은 용어나 이런 거는 몇십 년 걸려서 배워야 되지요. 신학만 제대로 하려고 해도 정말 몇십 년 공부해야, 신학을 제대로 하려면은 고대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언어가 세 개잖아요. 고대 언어가. 그리고 독일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그런 언어만 해도 벌써 몇십 년 걸리는 그런 과제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그런 거를 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예수의 언어를 느끼기는 쉽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예수의 어록만 같이 이렇게 읽고 느끼면 예수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논어에 나와 있는 공자의 어록만 얘기해도 공자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대해지고 또 이렇게 트위스트 된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건 학자들이 다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이렇게 공자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할 수 있으면 충분히 우리의 선에서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 강좌가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목표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정말 시대와 때가 다르지만 똑같은 이야기들, 똑같은 좋은 얘기들 바로 그런 성자들이 얘기해주고 있었으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확인을 해봤네요.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